부활하신 예수님은 40일간 이 땅에 머무르시면서 자신을 드러내셨어요. 대부분의 시간을 흔들렸던 제자들을 찾아가시고 만나 주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마지막 장인데요, 특별히 실패하고 좌절해 있는 베드로를 찾아와 주셔서 그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는 장면입니다. 아마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도 베드로의 마음에는 여전히 부담감 또 불편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성경 요한복음 21장 전부분 앞부분을 읽어보면은 이미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몇 번 나타나셨거든요. 그런데도 베드로의 모습은 여전히 자신감이 없고 또 뭔가 베드로답지 않은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져요. 21장 초반부에 보면 예수님께서 분명 갈릴리에서 내가 너희들을 만날 것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을 기다리지 않고 베드로는 어떤 선택을 하냐면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고서는 예전의 삶,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물고기 잡던 어부로 돌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지만 내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주님의 제자, 주님의 사도로서 쓰임받을 수 있을 거라는 그런 기대감, 그런 자신감,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지만 아마도 그랬을 것 같아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제대로 똑바로 쳐다보지도 못하고 그냥 제자들 틈바구니에 서갖고 이렇게 주눅 들어 있는 모습, 그게 베드로의 모습이 아니었을까. 그러나 그런 베드로를 다시금 일으켜 교회의 초석이 되도록, 초대교회의 반석과 같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다시금 그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시더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예수님 찾아오셔갖고 저와 여러분에게 베드로에게 하셨던 말씀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과거 유교적 영향 때문에 그런지 사랑한다는 말을 하는 것을 굉장히 주저하고 부끄러워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심지어 함부로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은 굉장히 경솔해 보이고 가벼워 보인다고 생각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죠. 우리가 사랑은 행동하는 거라 그랬어요. 그 행동의 첫 번째가 바로 고백하는 겁니다. 다 알겠지. 아유, 그걸 뭘 말해갖고 알아? 라고 생각하는 이상한 분들이 계신데 말해야 합니다. 말하기 전까지는 그냥 눈빛만으로 아는 경우는 아주 특별한 경우고 아주 깊은 관계 가운데 알 수 있는 거고요. 일반적인 관계에서는 말하지 않고는 모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고백하잖아요. 이렇게 고백할 때 여러분 우리가 없던 사랑도 생겨나게 되고요. 또한 그렇게 고백하며 내가 먼저 듣고 또 듣는 사람이 그 사랑으로 변화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에게 오셔갖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시는 거예요. 저는 이 질문 속에는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이미 녹아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너 나 사랑해? 라고 물을 때 나는 너를 사랑하는데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이런 마음이 녹아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상대방의 사랑을 확인하려고 하지 않잖아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하는 그 질문에는 나는 너를 죽기까지 사랑한단다 하는 마음이 녹아있는 거예요. 아마 베드로도 그걸 느꼈을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신뢰를 그 질문 가운데 느낄 수가 있었던 것이죠. 얼마나 불편했을까요?
3번씩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3번을 질문할 때 베드로의 마음이 얼마나 불편하고 또 민망하고 죄송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3번 질문하신 이유는 바로 실패한 베드로, 넘어진 그 베드로를 다시 영적으로 치유하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어쩌면 예수님께서 조금은 짓궂어 보이지만 3번씩이나 같은 질문을 반복한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주를 위해 목숨도 버리겠노라고 고백했던 제자예요. 예수님 가시는 곳이라면 어디든 따라가겠노라고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막상 십자가의 고난 앞에 베드로는 주저했어요. 예수님을 쫓긴 쫓는데 끌려가는 그 제자 예수님을 멀찌감치 쫓아갑니다. 평소에는 내가 제일 예수님의 수제자야 하면서 예수님 뒤를 바짝 쫓았던 그 베드로가 예수님 끌려가실 때에는 멀찌감치 해서 예수님을 뒤쫓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을 따르려고 할 때에 멀찌감치가 아니라 바짝 주님을 쫓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과 거리 두려고 하지 마세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어야지 주님과의 적당한 거리로 여러분 주님을 따르려고 하면 안 돼요. 주님을 따를 때에 여러분 우리는 가까이 주님이 내 안에 오시도록, 내가 주님 안에 거하도록 그렇게 밀착 관계가 돼야 됩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죽은 거나 다름없는 거거든요. 적당히 거리를 둔다?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포도나무에 딱 붙어 있어야 거기에 생명의 역사, 열매가 맺혀지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르긴 따르는데 적당히 따르려고 하기 때문에 열매가 없는 겁니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완전히 하나가 될 때 여러분 절로 과실을 맺게 되어지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멀찌감치 쫓다가 가야바 뜰까지 쫓아가게 되어져요. 그리고 그곳에서 불을 쬐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되나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때 한 여종이 와갖고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너 같은 도당 아니냐? 저 사람과 같은 한패 아니야? 그러니까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사람 잘못 봤다라고 얘기를 해요. 또 저쪽에서 불을 쬐고 있는데 또 한 여종이 와갖고 물어요. 너 갈릴리 사람이잖아. 네 말투와 행색이 갈릴리 사람 맞는데? 너 예수님 따라다니던 그 사람이잖아. 아니라고. 무슨 소리를 하냐고. 그런데 또 베드로가 떠나질 않고 또 어떻게 되나 예수님을 지켜보기 위해서 또 지키고 있는데 또 한 여종이 와갖고 물으니까 그때에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내가 어떻게 저런 나쁜 사람을 내가 알겠냐고, 내가 어떻게 저런 사람과 상관이 있겠냐고 극구 부인하며 그 자리를 피하게 됩니다. 그때 닭이 울게 되어지죠.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통곡을 합니다. 그렇게 호언장담하던 베드로였는데 죽음의 자리까지 따라가겠노라고 그렇게 말했던 자신이었는데 이렇게 실패하고 예수님을 배신하고 자신의 모습이 너무너무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거죠. 만약 과거를 지울 수 있는 지우개가 있다면 그 지우개의 가격이 억만금이 된다 할지라도 사서 자신의 그런 부끄러운 과거를 지우고 싶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미 다 저질러진 일이었어요. 그런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지만 물고기를 잡을 수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야 그들이 물고기를 잡게 되어집니다. 그 순간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기억이 스쳐 지나갑니다. 눈치 빠른 요한이 주님이시다 라는 말과 함께 자신도 모르게 반사적으로 베드로가 배에서 물속으로 풍덩 뛰어내려가고 헤엄을 쳐갖고 주님께로 올라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했어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주님이시다라는 말에 자기도 모르게 반사적으로 주님께 빨리 가고 싶어갖고 성미 급한 베드로, 늘 주님을 따를 때에 앞장서고 주님 뒤에서 졸졸졸졸 따르던 그 베드로, 그러나 예수님을 부인한 이후에는 제자들 틈 속에 이렇게 수치스럽게 부끄럽게 자신감 없게 서 있던 그 베드로. 그런데 갈릴리 바다에 나타났은 예수님, 주님이시다라는 말에 자신도 모르게 그냥 반사적으로 물에 뛰어들고 예수님께 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올라와 보니까 예수님께서 아침 조반을 준비하셨어요. 아침 식사를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숯불에 떡과 물고기를 구워 놓고 계시고, 그리고 제자들이 밤새도록 고생했을 텐데 그 추위와 허기에 지친 그 제자들을 맞아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너무 멋지지 않으세요? 주님이 그냥 말씀으로만 제자들을 위로하신 게 아니라 그들에게 아침을 차려주셨어요. 저도 가끔 저희 아내가 아침을 차려주면 그렇게 고맙더라고요. 너무 고마워요. 나 같은 죄인을 아침까지 이렇게 하루에 한 끼만 차려줘도 감지덕진데 이렇게 아침까지 줄 때는 막 그냥 그날은 막 힘이 나요. 막 교회 오는데 막 그냥 땅이 그냥 제가 발을 누우면 막 꺼질 것 같이 막 힘이 막 나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침을 차려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지친 제자들, 실패한 그 제자들을 위해서 아침을 준비하셨어요.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나무를 갖다가 불을 피우고, 그리고 이 바구니에 가져온 떡 꺼내 갖고 또 꼬챙이에 꽂아 갖고 불 옆에다가 탁 놓고 또 물고기 다 깨 갖고 또 돌려가면서 쟤네들 왜 이렇게 안 와? 그러면서 타지 않도록 구워 가시면서 말이요. 예수님이 그렇게 아침을 준비하셨단 말이에요. 왜요? 제자들을 영적으로 치유하고 회복하기 위해서요. 제가 언젠가 TV를 보는데 그분이 이제 돌아가셨는데, 낭만식객이라고 하는 할아버지 요리사, 그분이 이제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요리를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 할아버지 뭐 자연 밥상 뭐 이런 걸 뭐 자연에서 채집한 재료로 이렇게 요리를 해갖고 음식을 해갖고 사람들에게 같이 이렇게 먹고 그런 이야기인데, 그 요리사 할아버지하고 우리 연예인 두 분하고 이제 돌아다니는 거예요. 어떤 집에 가서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그런 간식을 냉장고 속에 이렇게 있던 재료들을 꺼내 갖고 만들어 갖고 아이들이 먹기 좋은 간식들을 만들어 주기도 하고요. 또 바닷가 앞에 가서는 경로당에서 바닷가 앞에서 주운 바지락을 가지고서 맛있는 칼국수를 끓여 갖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같이 나누어서 먹기도 하고, 그런 프로그램이었어요. 근데 그 마지막 방문한 집이 참 저의 기억에 인상이 남아요. 마지막 방문한 집은 공군 파일럿이 살던 가정입니다. 근데 그 남편이 비행기 훈련 도중에 비행기가 추락해 갖고 2년 전에 하늘나라에 먼저 간 그런 가정이었어요. 그 가정에 방문했는데 여자분하고 아내분하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어떤 요리를 이 가정을 위해서 해드릴까요? 그러니까 그 여자분께서 자기 남편이 자기에게 프로포즈 할 때 사주었던 그 음식을 먹고 싶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음식을 이제 요리사하고 연예인 두 분하고 같이 정성껏 만들어 갖고 탁 상에다가 차려놓고서는 아내분을 부르는 거예요. 자, 음식 다 됐습니다. 나와서 드세요. 그리고서는 탁 나왔는데 이 아내분이, 여자분이 그 음식을 보더니만 펑펑 우시는 거예요. 오열을 하시는 거예요.
남편과 사랑의 추억이 깃든 그 음식을 보니까 남편 생각도 나고 너무 마음이 그랬나 보죠. 그래서 막 눈물을 흘리세요. 그래서 옆에서 위로해 주면서 진정하시고 한번 드셔보시라고, 그때 남편과 드시던 그 음식이 맞는지 한번 드셔보시라고 그러면서 그 여자분에게 한 숟갈 떠갖고 딱 입에 넣는데요, 그 여자분의 첫 마디가 저는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여자분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제는 내 남편을 떠나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여자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2년 전에 남편이 갑자기 먼저 우리 곁을 떠나고 나서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장례식을 어떻게 치렀는지도 모르고 장례식을 치르고 돌아와 보니까 두 아이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두 아이들을 키워야 되는데 내가 강해지지 않으면 이 아이들을 키울 수 없겠더래요. 그래서 장례식 이후에 그가 강해져야 된다는 생각에 지난 2년 동안 한 번도 눈물을 흘리지 않고 두 아이를 씩씩하게 키워온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겉으로는 씩씩해 보였지만 그 마음은 슬픈 거죠. 울고 싶은 거죠. 그러나 내가 무너지면 이 아이들은 어떡하나 하는 마음에 견디고 버텨왔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랑하는 남편과의 그런 추억이 묻어있는 그 첫사랑의 추억이 깃들어 있는 그 음식을 먹으면서 이제는 죽은 내 남편을 이제는 내 마음에서 떠나보낼 수 있을 것 같다는 거예요. 저는요, 그걸 보면서 저 음식이 뭐길래 그토록 2년 동안 아파하던 저 여인이 이제는 남편을 떠나보내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걸까? 도대체 저게 뭐길래? 제가 보기에는 그냥 음식일 뿐이었거든요. 그냥 밥상에 차려진 하나의 요리일 뿐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여인은 그걸 먹으면서 그 영혼이 치유되는 걸 경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요, 아침 조반을 차려주시고 그들과 함께 아침을 먹는 거예요. 여러분, 그곳은 예수님과의 첫사랑이 묻어있는 장소입니다.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기쁨, 그 감격, 주님을 따르게 되면서 그 벅차오르는 감동, 설레임, 그걸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던 그 자리, 그 첫사랑, 그 첫 추억이 있던, 주님이 나를 처음 부르셨던, 나를 이제는 사람 낚는 어부가 물고기를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셨던 그 처음 그 자리, 그 부르심의 자리, 그들은 아침을 먹으면서 그 첫사랑을 추억했겠죠. 그리고 주님은 그들의 마음의 상처, 영혼의 상처를 치유해 주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베드로는 영적으로 볼 때 환자나 다름없었어요. 믿음도 자신감도 긍지도 용기도 다 구멍나 버렸습니다. 그의 마음은 어쩌면 표현된 이야기는 없으나 아마 마음이 갈기갈기 찢겨져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베드로를 오늘 여기 보니까 요한의 아들 시모나라고 불러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베드로라고 불러주셨지 않습니까? 시몬을 베드로라고 이름 지어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여기에는 시몬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주님의 따뜻한 배려와 사랑이겠죠. 베드로는 예수님이 지어준 그 베드로라는 이름이 너무너무 부담스럽고 그 이름이 싫어졌을 거예요. 나는 더 이상 반석이 아닌데요, 나는 주님의 고난 앞에서 수없이 흔들렸는데요, 뿐만 아니라 저는 도망자예요, 배신자예요. 저에게 베드로라는 이름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룻기를 읽어보면은 거기에
나오미의 이야기가 나오죠. 근데 나오미가 먹고 살기 위해서 모압 땅으로 이주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어려움을 당하고 결국에는 빈털터리 신세로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되어져요. 동네 사람들은 나오미가 왔다, 나오미가 왔다 그러는데 나오미는 정작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아달라고, 이제부터는 내 이름을 마라라고 불러달라고. 여러분, 나오미는 기쁨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이름을 이제는 나오미, 기쁨이 아니라 이제는 나는 마라라고, 슬픔이라고 불러달라고. 왜냐하면 자신의 삶이 하나도 안 기쁘거든요. 하나도 안 기쁜 나를 가리켜서 나오미라고 부르면 얼마나 그 이름이 부담스럽고 불편하겠습니까? 지금 베드로도 그런 심정이었을 거예요. 예수님을 한 번도 아니라 3번이나 부인하면서 베드로라는 그 이름이 자신에게 걸맞지 않은 것 같고, 그 이름이 너무나도 부담스럽고 불편하고 이제는 베드로 생각만 해도 싫어지는 그런 이름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그 불편한 이름인 베드로가 아니라 시몬이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과 배려가 있는 것이죠.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셔요.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3번씩이나. 왜요? 3번이나 부인했던 그 베드로의 그런 마음을 치유해 주시기 위해서. 난 네가 나를 사랑하는 거 안다. 너가 연약해서 그만 실수하고 넘어지긴 했지만 괜찮아, 난 널 사랑해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3번 질문한 것은요, 그의 사도직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예요. 오늘 여기 3번 질문하고 베드로가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고백하니까 예수님께서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다시금 사명을 그에게 맡겨주셔요. 실패한 베드로 더 이상 이제는 주님의 일을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쩌면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했을 때 아유, 나 같은 사람을 주님이 다시 써주실까? 아마 그런 의구심이 가득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기다리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난 그냥 물고기나 잡으러 갈래. 주님을 만나기 이전의 모습, 물고기 잡는 일이나 할래. 여러분, 주님이 그를 부르실 때에는 무슨 일 하도록 부르셨습니까?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고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의 이유와 목적은 다 잃어버린 채 아마 자신은 더 이상 그 일을 감당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리고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는 겁니다. 이전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를 물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다시금 내 양을 돌보고 내 양을 먹이는 그러한 목양의 자리로, 사도의 자리로, 주님의 제자의 자리로 그를 초청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도 가끔 주님 앞에 물어요. 주님, 왜 저인가요? 저보다 더 괜찮은 사람, 더 똑똑한 사람, 더 좋은 사람이 많은데 왜 저를 주님 부르시나요? 왜 저를 부르셔서 이렇게 저도 힘들고 주님도 힘드시나요? 그러면서 제가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마다 주님께서 저에게 하셨던 말씀은 이유를 말씀해 주지 않으셨어요. 네가 똑똑하기 때문이다, 네가 잘생겼기 때문이다, 네가 뭘 잘하기 때문이라고 저에게 한 번도 얘기하신 적이 없어요. 그때마다 주님이 저에게 하셨던 말씀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한 번은 탈진이 돼갖고 경주에 집회를 갔다가 시간이 남아갖고 공원을 거니는데 너무 지쳐갖고 공원 한 귀퉁이에 앉아갖고 주님, 왜 저를 부르셨나요? 저보다 더 좋은 사람이 있을 텐데. 그때 여러분, 바람결에 저를 감싸주시면서 주님이 하셨던 말씀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음성이었어요. 이유가 아니었어요. 그저 나를 사랑한다는 말씀이었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또한 네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목양의 일로 베드로를 다시금 초청해 주세요. 이 사명을 감당하는 유일한 조건은 사랑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에게 사랑을 확인하셨어요. 그리고 그 사랑을 확신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러한 자가 바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목양의 일은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창세기 31장에 보면 야곱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또 다윗도 목동이었지 않습니까?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쫓아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추위와 배고픔과의 싸움이고, 그리고 피곤과의 싸움이었고, 그리고 목숨을 건 그런 돌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을 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낙심한 베드로, 한낱 어부일 뿐인 베드로, 그런데 목양의 새로운 미션으로 양들을 치고 먹여야 할 이 막중한 사명을 다시 한번 일깨워서 헌신의 자리로, 헌신을 결단하도록 이끄심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그 세 번의 질문을 통하여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아니라 이제는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요, 그때가 바로 내 양을 칠 때이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비로소 이제는 내 일을 할 때가 왔구나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때에는 주님이 그때에는 양을 치라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할 수 없다라고 고백할 때, 그때야말로 주님의 일을 할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도 그랬죠. 40세에 내가 이 민족을 위해서 내가 뭔가 해보리라 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를 쓰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40년 광야에서 연단을 받고 나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그를 쓰실 때였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하는 그를 통해서 오직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 주님을 향한 그 사랑 하나로 그를 세우셔서 그를 통하여서 주님의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쓰임받는 일꾼들, 주님의 제자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베드로에게 그토록 3번씩이나 사랑을 확인하신 이유, 그것은 그에게 또다시 기회를 주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너는 이제 안 된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주님은 다시금 그를 초청하세요. 나를 따르라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마지막에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세요.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내 자신이 안 된다고 그렇게 널브러져 있을지라도 주님께서는 그런 널브러져 있는 나를 찾아오셔서 그리고 다시금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새로운 초대, 새로운 시작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 모두를 향한 초청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 건지, 내가 누구를 따를 건지, 오늘 주님이 나를 따르라는 그 음성에 우리가 순종으로 반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 18절 말씀에 보면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이거는요 여러분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만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가 두 팔을 벌리리니 라는 말씀은 십자가에서 죽을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말씀하심이로라. 여러분, 어떠한 죽음은 두려운 일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 다시 말해서 십자가는 영광이에요. 십자가 없는 영광이 없습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이 없습니다. 십자가 없는 하나님의 영광, 구원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를 내가 졌던 그 십자가의 자리, 그 자리까지 너를 이끌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나를 따라. 너가 젊어서는 네가 원하는 곳으로 하고 싶은 대로 살았지. 그런데 이제는 나를 따르는 삶은 네가 원하는 대로의 삶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의 삶을 사는 거야. 네가 원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네가 원하는 곳에서 목회를 하고, 네가 원하는 사람들과 동행을 하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원치 않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고, 원치 않는 곳에서 목양 사역을 해야 되고, 원치 않는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을 사랑하려고 해야 되고 섬기려 해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너의 삶이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그 초청, 우리 모두를 향한 초청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 신앙 생활, 믿음 생활 한다는 게 뭡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만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들끼리끼리 노는 거, 그건 세상도 그렇게 합니다. 세상도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 사랑하고 잘해줍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건 뭐지요? 나와 생각이 다를지라도, 나와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가페의 사랑이 뭡니까? 조건 없는 사랑이에요.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그냥 결정해 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신 거예요. 이제는 네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는 그 영광의 자리, 그것은 네가 원하는 대로의 삶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사는 삶.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을 할 수만 있다면 옮겨달라 그랬으나 그 영광의 십자가 끝까지 지셨던 예수님처럼 내 원함이 아니라 아버지의 원함으로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정말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이 모든 것들보다 우리 주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베드로가 고백했듯이 또한 베드로를 향하여서 주님이 사랑을 전제로 그에게 물으신 그 질문,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물으시고 우리도 역시 사랑으로 주님을 따르는 삶이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사랑이 오늘 우리 안에 풍성해서 우리가 주님을 기쁨으로 쫓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